참 특별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수련회 중에 또 교회를 복귀해서 교회에서 또 예배하고 하는 특별한 예배 날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모든 것들이 감사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한 해 동안 여러분 이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이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분은 올해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올해는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말씀과 기도가 내가 멀리 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분명히 확인할 것은 올 한 해 그 자리에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실 거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서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며 일어나셨나요? 하셨어요? 아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하고 이름 한번 부르고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이 시간 한번 주님을 불러보시죠. 아까 우리 방에서 우리 목양실에서 잠깐 우리 찬양 섬기시는 우리 재영자님하고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잠깐 차를 마시는데 재영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써 있는 거 보더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보시더니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 말씀이라고.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제가 그 말씀을 외웁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마치 뭐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까 우리 김선혜 사모님이 말씀 나눌 때 스위치를 올리는 거, 스위치를 끄는 거 얘기를 하셨는데 마치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 스위치를 올려서 주님과 함께 접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외우면 그냥 생각이 싹 그 순간에 바뀌어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도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또 올려드리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외우는데 그때 그렇지, 말씀 전하는 것도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전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서 잘 서 있어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아침에도 동일하게 어제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육체적인 컨디션으로 보면 아마 최근 들어서 아니면 몇 년 사이에 최고 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한 부분들이 주님께 제가 그렇지, 주님이 하실 거지, 여태까지 제가 한 일도 없고 주님이 하실 거지 생각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가지셨나요? 더 많이 생각이 났나요? 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내내 매 순간에 예수님 하고 계속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사실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한 믿음이 하나 생겨요. 나는 안 바뀌나 봐,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것도 믿음 가운데 하나겠죠. 여러분 그 믿음은 오늘 이 시간에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뀝니다.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안 계시거나 정말 안 계시거나, 아니면 계신데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얘기해서 한 번도 우리를 단 1초도 혼자 둔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 어떻게 스위치를 온하느냐 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읽었는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내년도 표의 말씀이에요. 올해 표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내년도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고백 말씀을 읽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누구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내년에 우리가 붙들고 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에게 감사하라? 네, 이것이 마치 스위치를 올리는 이 온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어느 때인가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이 접촉할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과 함께 눈을 마주대야 할 때, 내가 그분에게 생각이 집중이 되고 내 삶을 그분께 오픈하고 나갈 때, 그때 주님의 역사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도 우리의 삶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잖아요. 성경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요, 꼭 보아야 할 것은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질그릇과 같은 나만을 많이 봐요. 쳐다봐요. 질그릇과 같은 나의 약함만 많이 보아요. 내 의지가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보아요. 내 말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은 너무 잘 봐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열등감이 있는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은 너무나 잘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인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존재이고요,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 하나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을 계속 시선을 거기에만 두어요. 나에게만 둡니다. 나에게만 둬요. 진짜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보배 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보배 되신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배 되신 주님과 우리가 접촉하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보배 되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예요. 내년도 우리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질그릇과 같은 나 때문에 바뀌나요? 누구 때문에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바꿔주신다니까요.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그냥 마치 하나의 희망과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좀 펴놓읍시다. 펴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펴놓고 읽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보배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선물의 말씀이걸로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이 내년도 받을 선물을 미리 아주 그냥 받는 거예요.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도대체 일어나는가에 관한 아예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그 그림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어떤 한 해가 되냐면요,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거 펴놓고 제가 말씀 읽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추상적으로 열매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 삶, 예수님이 계신데 바뀌어질 거야. 반드시 바뀌어질 거야. 반드시 네가 포도나무 안에 가지로 붙어있는 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거야. 바뀌어질 거야.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야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김선혜 사모님이 아까 자신이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바뀌었다고 얘기한다고. 대단한 증언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이거걸로요. 우리 엄마가 진짜 바뀌었어요. 뒷모습도 바뀌었어요. 너무나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아이들로부터 그 고백을 듣는 게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요, 거의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저도 또 증인입니다. 저도 증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나니까요, 예수님하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나니까 정말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어땠는가를 좀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바뀌었어. 얼마나 온화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안 바뀐 것 같은데 저도 바뀌었어요. 저야말로 진짜 제일 많이 바뀐 사람 가운데 하나. 예수 믿고 수줍은 사람이 저걸로요.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기적이다. 기적이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마음이 바뀌건 말이 바뀌건 삶이 바뀌건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해요. 그것이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정말 부부싸움 하나도 못 말리는 예수님이면 되겠어요? 싸움 예수님 말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릴 수 있죠. 저만 가도 말려지는데,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하거나 서로가 다툴 때 가가지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지금 신방 갑니다. 그렇게 하면 뭐 오지 말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문 앞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휴전이에요. 휴전. 야, 잠깐 목사님 오셨댄다. 그래도 그리고 잠깐 그래가지고 오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하고 하고 나가면 다시 2라운드 이렇게 될 거예요. 존재가 있으면 바뀌어요. 의식이 되면 바뀌고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일인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거죠. 주님 이름 한 번도 못 부르는 거예요. 주님 생각도 한 번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것 같이 사는 거,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있는 분, 계신 분과 같이 믿고
나가면요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거. 말도 바뀐다니까요. 얼굴 표정도 바뀌어요. 얼굴 표정도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굴 표정도 바뀌어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막 내가 막 맺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다고 맺혀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보장된 우리의 변화의 청사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청사진이에요. 변화된 청사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구원이나 이 삶의 구원이나 삶의 열매나 사실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미움의 가운데서 살아간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구원이죠. 내 마음에 지옥 같은 마음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 상태가 기쁨으로 바뀌어졌다? 구원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거지요. 참을 수 없고 막 괴롭고 막 이런데 참아져요 그게?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열매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바뀌어지느냐? 누구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맺혀질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바라보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열매가 첫 번째 열매. 이건 9개나 외우기도 힘들어. 그죠? 9개나 외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쭉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맺혀지게 될 열매입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이분이 그렇게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네, 이분들이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요.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옆에 분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애가 될 거라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네.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내 안에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어떤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내가 바뀌어져서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바뀌어지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난 사랑할 사람이야. 난 사랑의 사람이야. 언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고 나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왼수같이 여겨지는 존재가요,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쳐다보면 도저히 안 됩니다. 나 쳐다보면 안 되는 일이 이거는. 그러니까 열매는요, 나 쳐다보면 맺혀질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 쳐다보면 맺혀질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제가 사랑스럽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이유를 알아요 내가. 근데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 주님 예수님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하고 저를 자세히 봐주세요. 네. 제가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조금 더 많아졌네. 실학의 열매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은 증거가 사랑이 증거고요, 믿는다는 것은 증거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으로 박아놨어.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요, 상황과 여건으로 기뻐할 만한 인생은 아니에요. 근데 그의 인생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인생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그 고백을 할 때가 가장 부족할 때였거든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였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가장 기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여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도망 다녀야 되죠. 피해 다녀야 돼. 어디 가야 될지도 알 수도 없었죠. 내가 그 다음 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다윗의 상황인데, 다윗이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다윗이 항상 계신 그 주님을,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자기가 나가니까요,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 인생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인조의 믿음이라는 말씀은 저의 인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뇌경색이 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정말 뇌경색 와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Rejoice in me였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억력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잘 즉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게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근데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기뻐해라,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들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아빠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 네. 기쁨의 사람. 나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이, 기뻐할 사람이요. 2024년은 어떤 해예요? 기뻐할 해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해예요. 오래 참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아져요? 안 되는데 욱하는데요. 성질 나는데요. 내 성질 알잖아요. 질그릇 같은 나를 보면 성질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질 잘 안 바뀌어요. 특히 화내는 게 잘 안 바뀌고 욱하는 게 잘 안 바뀌어요. 어쩌면 그렇게 욱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성질을 알잖아요. 나 안 바뀌어요,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차원이 아니라 바뀌어야 될 영역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내년 2024년도는 오래 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불러도요, 욱하는 게 쑥 올라왔다 들어간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들어간다니까요. 급하고 조급한 마음들,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뀐다는 믿음으로 자꾸 치우쳐 믿지 마세요. 그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는 그 기대를 갖고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비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자비의 열매. 자비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년도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게 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용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질그릇 같은 나로서는 안 되는 일이죠. 보배 되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함을 얻었는데, 그 형통함은 뭐냐면요, 용서할 수 없었던,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열매죠. 요셉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그 주님과 연합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 거죠. 이것이 자비의 마음이죠. 양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질국 같은 우리는 그냥 나 사랑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긴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년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아니야, 너는 양손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약속입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충성의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성은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참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당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당신 정말 당신 보니까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충성에 관한 것들도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맺혀지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그 말은 내년도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당신은 믿을 만해. 당신은 믿을 만해.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나한테 이루어지나?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열매. 주님과 함께할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열매가 더 있어요. 온유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합니까? 안 온유합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온유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온유라는 단어 뜻을 몰랐거든요. 근데 축구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막 축구하다가 뛰어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김전도사 전사 시절 때예요. 온유가 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축구할 때 보면 어디서 코뿔소 같은 한 사람이 저기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막 달려. 공 몰고 가면 그 코뿔소가 몰려오면 자기 무서워가지고 공을 딴 사람한테 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코뿔소가 저예요.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니까 그냥 얼른 도망간. 그러면서 이제 그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친구를 감당이 안 되니까 그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전사 온유가 뭔 줄 알아? 그래서 온유는 100%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80 정도 쓰는 게 온유야. 근데 김전사는 100% 힘을 쓸 거를 한 130%를 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제 열정과 제 어떤 이것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 열심으로. 저는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온유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온유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온유거든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온유인데 그 온유의 열매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맺어질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딱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딱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맺혀질 열매라는 거예요. 저에게 맺혀질 열매예요. 절제. 마지막 열매거든요. 절제. 절제는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하는 마음에 그 마음으로 나오는 열매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살게 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지 않고 내가 정말 절제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질그릇 같은 저희로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살이 잘 안 빠져요. 음식 먹는 게 절제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 절제 연사를 주실 거구나. 절제하는 역사에 있게 될 거구나. 음식도 절제가 되고 삶도 절제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실한 은혜가 들어집니다. 여러분 9가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9가지 나눴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외워서 그것을 점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바뀔 수 있나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쳐다봐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연합할 때 반드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사람으로, 희락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양선의 사람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절제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충성이 빠졌네. 여러분, 이 우리의 성품의 이 삶이, 우리의 성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는 해가 내년도 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말씀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열매가 한 번에 뻥 하고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서서히 맺혀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열매에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움이 조금이라도 사라졌어요. 대단한 열매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화가 좀 참아져요. 내가 화가 참아져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요. 주님이 하신 거군요.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생각하다가 오늘날 갑자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 생겼어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 제목을 적어서 내잖아요. 그 성품에 관한 부분들도 점검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감사할 감사가 뭐냐면요. 저는 그냥 육신에 끌려가는 대로 감정과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영향받는 사람이에요. 특히 몸 컨디션이 확 다운되면은 거기에 그냥 끌려가서 말씀도 못 전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너무나 큰 것을 경험한 것은 아무 상관없구나. 아무 상관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거지. 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것이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여러분 나는 한 해 가운데 이 변화될 것을 믿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2024년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